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대림절, 다른 말로는 예전에는 강림절이라고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대림절,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절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성탄주일 오기 4주 전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들어가서 많이들 대림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오실 예수님 아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넷째 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찬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참 재밌죠. 장로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1년에 한 많아봤자 4차례 정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often, 자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조금 더 자주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매달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성찬식에서 하셨냐 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랬어요. remembrance, 나를 remember 하면서 이것을 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도 딱 그 의미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요, 12월 달 되면은 예수님 중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생신, 오심을 기뻐하는 그 절기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이상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반짝이는 불빛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저희 집 가는 길에도 한 집은 그냥 잔디밭부터 막 그 병정들 세워놓고 막 백곰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막 지붕에서 내려오질 않나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막 이상할 정도로, 오버하는 정도로 그런 불빛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잊곤 하죠. 이쁘긴 이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과연 저 불빛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분주한 모임들이 12월 되면 제일 많아요. 그죠?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고 어디 가야 되고 겹쳐가지고 한 모임 끝나고 또 바로 또 다른 모임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12월 달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계절의 의미를 잃고 있지는 않나.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갖고 왔다 그러죠? 주님 앞에 선물을 갖고 왔다 그래요. 아기 예수 앞에 선물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를 사야 되고 언제까지 사야 되고, 이 세일은 언제 끝나니까 딜리버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오려면 언제 맞춰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선물은 없고, 그렇죠? 우리끼리 주고받고 그러다가 선물 좋다, 선물 싫다, 이거는 작년에 누가 받은 거, 누가 누구한테 준 거를 나한테 다시 줬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인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고쳐나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9절까지 오늘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 1시간 40분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쪼갰습니다. 그래서 1절 말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새의 줄기.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아주 디테일한 말씀의 예언 성취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도 예수님 오시기 한 74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이세요.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언의 엘리멘트들이 다 들어있는데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J. Barton Payne이라는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교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574번에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574번이나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시는 모습과 사시는 모습 그리고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합치면은 주님께서는 300개 이상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다. 성취하셨다. 300개 이상. 이거는 엄청난 그 넘버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나실지, 어디서 나실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목적으로 오실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기를 원해요. 1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나무의 그림이 보이셨나요? 이새의 줄기,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또 열매 결실. 그렇죠? 이 모든 한 4가지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태어나실 그 나무, 그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크고 멋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줄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tump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 무슨 말이죠? 잘라진 나무. 잘라져서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그 밑에 동그라니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줄기라고 말하죠? 처음에 이새의 줄기래요. 이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새가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의? 다윗의 부친.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죠.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찬양대 다윗이 유명할까요? 이새가 유명할까요? 자신이 없으신데 다윗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더 유명해요. 이새는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이 유명했어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찬양에 있어서 으뜸 가는 시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9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줄기 그러는 게 더 와닿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해를, 그렇지,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이새라고 말할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래요. 1절에서 그런 말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새의 줄기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설명 방법으로 얘기를 하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명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한 싹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새로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은 푸릇푸릇한 것들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잎사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좀 더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이새의 어머니가 누군지 또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 글자의 여인, 이름이 한자였어요. 외자. 한자, 그러니까 한문 아니고 룻이었어요. 룻. 그죠? 룻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앞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 룻이 이새의 어머니였어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나간 김에 그 룻의 어머니는 누구죠? 이새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새의 증조 할머니는 라합이에요. 라합. 그죠? 라합 하면 우리가 함께 봤었던 그 여호수아서, 여리고 성에 살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 기생. 다들 아시네요. 기생이에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성,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 성 없애버려라,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없애버려라 라고 말했던 여리고성에 살던 백성 중에서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룻이 나오고 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웬 말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5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53장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오실 메시아가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읽은 11장 1절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이라는 말이죠. 새로 나오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그냥 보기 좋은 모습이 전혀 없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 감추고 싶은 내용들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조상을 아주 미화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나는 무슨 김수로 왕의 자손이고, 또 이제 왕이 없으면은
우리 가문에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그렇죠? 누구 장군 무슨 그렇게들 다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우리 조상은 바보 온달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양반 집안이지 머슴 집안 출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예전 한국 조선과 고려시대 뭐 이런 거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그런 유명한 좋은 가정이 더 많았을까요? 머슴 가정들이 더 많았을까요? 상상을 그냥 통계적으로 봐도 머슴이 더 많아요. 그죠? 양반 집안은 별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반 이상은 저를 포함해서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고 할아버지 올라가면 머슴이었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인정하면은 우리 인정할 거나 인정하면서 살자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얘기를 안 해. 우리는 뭐 왕족이고 장군이고 나라를 살렸고 그랬고 아래서 태어났고 뭐 난리가 나요. 그죠? 하나님은 주님을 말씀하실 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라합 그 기생 말도 안 돼. 거기서 났고 모압 사람이고 거기서 양치던 사람 이새가 나오는데 이새도 진짜 별 볼 일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지속돼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줄기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어디 작은 골 너 잠들었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작은 골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다음에 일평생 자라시고 사신 곳은 또 어디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요. 아니, 왜 태어난 곳과 살아가신 곳이 다른 곳일까? 그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한번 펼치시고 한번 같이 보면은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7절까지 제가 한번 이거 읽어 드릴게요. 한번 띄워졌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입니다.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호적하는 이유는 누가 누구의 자식을 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텍스를 거두기 위한 거였어요. 자,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은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아멘. 보이시죠? 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었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 가면 불법이었어요. 자기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어로 뭐라고 본적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있는 동안 만삭을 했던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호적, 본적, 등본서를 띄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왔던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과 무슨 관계가 있나? 11장 1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고전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셨대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가 말을 했대요. 예언을 한 거죠. 옛날 구약에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에 사셨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여 라고 예수님이 나실 곳을 그렇게 칭송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 11장 1절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이 가지, branch라는 단어가 netzer 그래요. branch가, 이 가지라는 단어가 netzer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지방이 나와요. 그죠? 갈릴리 지방 하면은 정말 멸시받던 곳이에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 있고 질이 좋지 않고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냥 오늘로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maybe 켄싱턴 아닐까. 거기 가면은 사람들 위험하고 마약하고 질이 좋지 않은 데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런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또 나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제자가 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쫓아와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말을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1장 46절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죠? 그가 뭐 선한 게 어디서? 나사렛에서 날까 그래요. 무슨 선한 게 나사렛에서 나오냐? 무슨 말이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도 멸시 천대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맨 위쪽에 있던 갈릴리 작은 고을이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 그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도 아휴 나사렛 가지마 위험해, 질이 안 좋아 하던 곳이 나사렛.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합쳐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신데, 그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문에서, 그런 상황에,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이게 대림절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나? 그 답은 딱 이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예요, 우리 별 볼 일 없거든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하나, 하나님, 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할 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모두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모자라고 비겁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누가 조금 더 낫다, 누가 훌륭하다, 누구는 아주 못됐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통틀어서 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무엇은 없이 오셨다? 그렇죠. 죄는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높으신 곳에서 그 낮은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것, 모두 멸시천대하던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 어떻게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런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서 말하는 양, 어린 양은 특별히 제사를 위한 양이에요. 제사의 도구였어요. 죽임받는 동물이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서,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실 텐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말이 못 믿어지신다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셔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제 end of the world is near, 이제 아주 가까웠다. 세상 멸망이 이제는 가까웠다. 이제 뭐 옛날에는 북한인 줄 알았는데 북한 아무것도 아니,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말해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죽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사자는 유다 말하면은 이거는 왕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죠? 유다 자손,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오는 사자,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제는 죽임당하는,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번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보겠지만 공의와 정의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대림절 때 그 주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다 잊고 다 까먹고 그러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기억합시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